이번 시간에는 예배를 드리면서 성령을 불러 충만받는 비결에 대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한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다라고 요한복음 4장 24절에 말씀하십니다. 한마디로 성령으로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죽고 다시 살아나서 성령 인도받는 사람답게 드리라는 것입니다. 이 성령을 주님은 보혜사로 소개하십니다. 보혜사란 말은 헬라어로 팔레클레토스란 말인데 그 의미는 곁에 부르심을 받아 돕기 위해서 기다리시는 분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곁에 부름을 받아 돕기 위해서 기다리시는 분이 계신 것을 압니까? 우리는 연약해서 기도를 잘 할 줄 모릅니다. 믿음이 약합니다. 전도를 할 수 없습니다. 순종이 잘 안 됩니다. 난 연약합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까? 연약만 바라보고 놀라지 마세요. 우리 곁에 돕기 위해서 하늘로부터 보내심을 받아서 기다리고 계신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보혜사이신 것입니다. 보혜사라는 것은 우리의 곁에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우리의 연약함을 돕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신 분인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를 도울까요? 죄를 회개하고 거룩하게 됨으로 도우십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죄가 회개가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 머리로 생각으로 회개할 수가 없어요. 성령으로 회개를 해야 됩니다. 죄는 지면 영이통안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반드시 성령으로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오늘날 죄를 짓고 죄악 가운데 살면서도 자기가 죄인이라고 회개하지 않은 수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는 어두운 가운데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캄캄한 방 안에는 쓰레기 더미가 쌓이고 쥐가 와서 똥을 싸고 구더기가 생기고 여러 가지 더러운 것들이 있어도 눈에 안 보입니다. 그러나 커튼을 열어놓고 바깥에서 밝은 빛을 비추게 하면 방 안이 얼마나 더러운 것을 알게 되고 방 안을 청소하게 됩니다. 오늘날 성령이 밝은 빛이 우리 마음속에 비춰서 자기가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 죄인인 것을 알게 되면 그때 거꾸로 해서 아이고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은 자신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귀신은 자꾸 다른 사람을 보고 흠을 자꾸 평가절하하고 자꾸 상처를 주고 하지만은 성령은 자신을 보고 자신을 자꾸 고치고 자신의 죄악된 모습을 보고 회개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 회개할 수가 없는 사람이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죄에 대하여 우리를 꾸짖어 주셔서 우리 마음이 깨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도 그렇습니다. 성결하게 되기를 원하지 않고 성령이 역사하지 아니하면 자기가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뭐 남편 미워한 거, 아내 속이고 미워한 거, 그렇지 않으면 서로 비난한 거, 남의 비밀을 공개한 거, 요 조그마한 것이 무슨 죄냐, 무슨 상관이 있으려고 큰 방죽이 바늘구멍으로 또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포도원의 작은 여우를 잡으라고 그랬습니다. 여우를 잡아야 됩니다. 작은 여우가 와서 포도의 뿌리를 쌀쑥 잘라버린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가운데 있는 적은 믿음, 적은 원한, 적은 원망, 적은 불평, 이와 같은 적은 거짓말 이런 것들이 우리의 생애 속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리해버리고 떨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이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비추면 그것이 다 뿌리를 뽑아내고 회개하고 자복하게 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삼위 하나님. 모든 것을 알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러므로 성령은 회개하는 걸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은 십자가에 도와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성령으로 진리의 말씀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십자가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구원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천지를 지은 하나님은 한 분이고 그 하나님께서 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어 우리 죄를 대신 되새겨 주셨습니다. 구원의 길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말하는 것은 다른 종교를 나의 비난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종교는 종교에 불과하지만은 귀신이 무서워서 생긴 종교지만은 구원의 길은 천하 인간에게 예수밖에 없는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깨닫게 해주는 분은 성령의 역사 이외를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자는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다니 라고 말씀했습니다. 제가 많은 사람 개인 전도를 했지만 병원에 능력전도 다니면서 많은 분들에게 예수를 전했지만은 어떤 때는 그냥 가슴 치고 배를 끌어안고 싶었습니다. 아무리 말을 해도 주먹으로 바위치는 격이었습니다. 그렇게 마음들이 어둡습니다. 그것은 성령이 비치지 아니하면 한나라의 십자가의 도를 어렵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자꾸 합리를 가지고 평가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성경에도 멸망하는 자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어리석게 보인다고 말한 겁니다. 십자가 도가 어리석게 보이는 사람은 멸망하는 자인 것입니다. 그 성경에도 그래요.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구원을 얻은 자에게는 십자가 도가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알아지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를 깨닫게 된 것은 우리 힘으로 알게 된 것이 아니라 보혜사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신 것을 알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성령 우리에게 거쳐서 여러 가지 은사를 주어서 전도하는 데 도움을 주십니다. 지혜 말씀은사, 지식의 말씀은사, 영분별 은사를 주시고 혹은 방언 은사, 방언 통역 은사, 예언 은사를 주시고 혹은 믿음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기적의 은사를 주십니다. 또 다른 이에게는 봉사하는 은사를 또 어떤 이에게는 가르치는 은사를 주시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다스리는 은사, 구제하는 은사, 구원하는 은사를 주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성령의 은사를 받아서 사람의 힘으로 아닌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초자연적으로 전도하고 하나님 나라를 발전시킬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나의 주인이 돼가지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세상에 자꾸 증명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빨리 예수 믿었으면 죽으시고 다시 예수로 태어나가지고 성령의 집에 인도를 받으셔가지고 성령의 사람들이 다 돼서 지금 오늘 말씀 전하는 것도 여러분 성령으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자기한테 밝은 빛을 비춰주심으로 내가 무엇이 부족한지 알고 고치려고 할 것입니다. 이러므로 성령은 이와 같은 면에서 우리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또 나아가서 성령은 기도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기도하려면 5분 내지 10분 하면 그칩니다. 5분 이상 10분 기도하려면 온몸에 몸부림이 치고 가슴이 답답하고 견디지 못합니다. 말이 나오질 않아요.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몰라요. 적어도 30분, 1시간 이상 기도하려면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고는 기도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기도할 때마다 보혜사 성령이여 나를 도우소서 내 마음에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옵시고 내 육체에 기도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인내력을 주옵소서 성령이 도와주시지 아니하면 기도할 수가 없고 기도하지 않으면 내 심령이 하늘나라 성령이 될 수 없고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가 날 점령하지 못해가지고 무능한 사람, 무기력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으며 또한 제가 말씀을 전해서 성도를 깨우고 안수를 해서 성도의 병든 것을 고치고 성령의 세례를 받게 하고 은혜를 받게 할 수 없사오니 성령이여 도와주소서. 오늘까지 성령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도와주셔서 저녁 늦게도 기도할 수 있고 아침에도 일찍 일어나서 기도할 수 있고 밤이나 낮이나 불이 기도할 수 있는 것을 성령이 도와줘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왜 기도가 오래오래 깊이 해야지 여러분 온몸이 하늘나라 성전이 돼가지고 여러분의 문제가 다 떠나고 자기가 바꿔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월로와 금토에 2시간 이상씩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금방 지나갑니다. 숙달이 되면은 오래되는 거야. 그렇게 해야지 여러분 깊은 곳에 있는 상처, 스트레스, 독소, 영적, 정신적, 육체적인 문제가 떠나가고 환경의 문제가 해결이 된다. 왜? 하나님의 나라가 되니까. 성령이 도와주셔가지고 그렇게 하게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온몸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도 우리 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위하여 친히 간구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성령은 우리 기도를 도와주심으로 성령께 기도를 도와주시기를 부탁해야 될 것입니다. 성령님 제가 기도합니다. 저의 기도를 하는 것을 도와주시고 힘을 주시고 기도할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주님을 찾을 때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성령은 또한 우리와 같게 돼서 위로해 주십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낭패와 실망을 당할 때 상처를 입고 상처를 입을 때가 많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니까 그만 마음이 갈급해지고 지쳐지고 상처수생할 때가 많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면 성령이 부드러운 어머니 손길같이 나타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치료하여 주십니다. 쓴 마음의 위로와 평안과 기쁨을 여서 동남풍이 불고 서북풍이 불고 가시밭길을 걸어가도 이것을 이기고 살아갈 수 있는 마음의 힘과 여유를 성령께서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왜? 성령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성령은 우리 마음을 치유하여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또 성령은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성령께서는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 읽을 때 깨닫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의의 길, 바른 길, 승리의 길, 축복의 길, 영광의 길로 성령께서 이끌어 주십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성령으로 인도함 받는 그들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집에 인도를 받아야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자녀예요. 인정해 주는 거예요.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서 주인으로 계시면서 이러므로 성령은 우리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보혜사입니다. 곁에 부름을 받아 우리를 돕기 위해서 기다리시는 인격자인 것입니다. 성령은 눈에 안 보이지만 눈에 안 보이는 공기가 있어서 우리가 숨을 쉬고 사는 것처럼 성령은 우리가 같이로 성령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며 성령께 연약함을 도와달라고 부탁하는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이 초자연적인 역사가 자신을 전능해가지고 권능있고 힘있게 능력있게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드릴 때 성령의 불로 충만받는 비결은 다름이 아닙니다. 예배 시작 10분 전에 교회에 와서 기도하는 겁니다. 먼저 침묵 기도로 외적인 침묵과 내적인 침묵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외적 침묵, 내적 침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가지고 성령이 충만해져가지고 성령의 임재가 되면 영적인 상태가 되면 한 주 동안의 삶을 뒤돌아보고 생각하면서 묵상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묵상 기도는 한 주 동안의 삶을 영상으로 보면서 영어로 기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잘못된 것은 회개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지배를 충만하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에서 순서를 맡은 목사님 인도에 따라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린 뒤에도 호흡하며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습니다. 항상 복식 기도하는 것, 복식 호흡 기도하는 것을 여러분 숙달을 시켜야 됩니다. 여러분 복식 호흡 기도가 잘 되면 상당히 영적으로 깊어진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그 호흡을 시키지 않습니까? 이 호흡은 기도고 성령의 역사를 들이마시고 내뿜는 그 아주 적극적인 수단입니다. 깨닫고 보면 제가 호흡으로 기도하고 숨을 쉬고 내뿜으로 기도하라니까 이상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기도가 되냐? 여러분 깨달아 보세요. 그러면 호흡은 기도예요. 하나님이 호흡을 주셔가지고 그 호흡 속에 성령의 역사가 오사원의 초단적 역사가 일어나가지고 나를 충만하게 채우시는 것입니다. 무슨 말로 막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말을 막 하면 자신이 살아있어가지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냥 숨을 들이쉬고 해보면서 주여, 숨을 들이쉬고 해보면서 주여, 예수님 사랑합니다 해보세요. 그러면 아마 3, 4개월 하다가 보면 자기가 달라지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그래서 호흡을 마음으로 기도하면 멈추지 않습니다. 성령의 지배를 이탈하지 않는 것입니다. 항상 마음으로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장악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거룩한 산재물의 영과 진리를 드리는 거라고. 내가 없어지고 성령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성령을 충만함 속에서.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살아있으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지배 임재를 이탈하지 않는 것입니다. 산수가 성경 말씀 읽는 중에도 성령의 임재를 이탈하지 않는 것입니다. 설교 말씀을 들을 때 호흡을 들이내쉬면서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절대로 인간적인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예배를 드린 뒤에 감정을 안정하게 유지하라는 겁니다. 목사님이 말씀 전하는데 조금 가시 같은 말을 전한다 그러면 그거 깨달으라고 회개하라고 주시는 말씀이다 생각하고 좋게 받아들이게 하지 나를 친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 사람 있는 사람 때문에 예배 안 드리는 거 차라리 낫습니다. 그거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자기 살아가지고 있는 그 살아있는 사람의 예배는 하나님이 안 받습니다. 예, 거룩한 산재물의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받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은 영이신 예배한다고 영과 진로 예배할 때를 실천하시는 것입니다. 영이신 하나님께 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함으로 성령의 불을 충만하게 유지합니다. 이런 영적인 상태에서 하나님의 음성, 내마가 들리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성령의 임재를 이탈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좀 더 빨리 성령으로 세례받고 성령의 불로 충만받기 원하시면 충만한 교회 매주 월화 금토일 10시부터 12시까지 하고 있는 온몸 집중 기도에 참석하시면 성령의 강력한 불로 충만받고 성령 세례를 받고 온몸에 쌓이는 독소를 배출하고 상처 스트레스를 치유하여 거룩한 하나님 나라 살아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기도합니다. 오늘도 저의 설교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깨닫게 하시고 항상 거룩한 산재의 영과 진료 예배를 드리며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복된 자들이 다 되게 하소서. 특별하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하신 분들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시고 하늘의 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그래야 항상 예배 드릴 때마다 성령의 불을 충만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며 자신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은 불 능력들이 흘러나오는 복된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